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한계와 우월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전도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악행을 책망한 일로 헤롯이 요한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깥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내용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은 요한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가 오실 그분이신가? 오실 그분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게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마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 놀라운 증언을 했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지금 요한의 질문은 무슨 의미며 꼭 필요한 질문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요한은 괴리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고치고 어,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시리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십니다.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는 등등의 기적에 대해서는 요한도 이미 제자들에게 들어서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실 앞의 병자들이 낫는 기적들 역시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회복의 날에 이미 이루어질 일들로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묻고 정리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아직 나의 사역을 일부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겉만 보고 그 속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한 사역들은 결코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메시아 사역의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과 심판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정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육신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요, 복된 소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영혼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고 떠나간 자들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것이었고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에 참된 의미를 아는 자, 그 속에 숨기운 복음을 발견하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증언들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런 한계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 성령 강림의 일까지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는 장차 다가올 것을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한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황량하고 들짐승들이나 있는 광야로 갔는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요, 왕족도 아니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것은 어떤 점 때문일까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를 역사 속에서 직접 맞이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직접 그분을 뵙고 그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이면서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더 풍성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정리를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인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과도기적 인물이라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맞이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은 보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죽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으나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질문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애타는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무엇보다 세례 요한이 마음을 쓰고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갈망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네가 애타게 찾고 증언했던 메시아가 맞다. 확신을 가지거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믿음과 소망과 위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또 그분이 장차 모든 일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 헛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의 흔들리는 확신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모든 소망을 그에게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